공동체와 함께하는 리딩 지저스. 오늘은 5강 2일차입니다. 본문은 시편 116편부터 120편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시편 119편입니다. 성경의 정중앙에 자리 잡은 시편 119편, 무려 176절이라는 방대한 분량 내내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을 찬양하는 이 거대한 시를 읽다 보면 우리는 종종 이 시가 조용하고 평안한 도서관 같은 곳에서 쓰였을 거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시인의 현실은 낭만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영혼은 무거운 현실에 짓눌려 촛농처럼 녹아내리고 있었고 사방에서는 그를 무너뜨리려는 조롱과 핍박이 쏟아졌습니다. 이 시편은 편안할 때 부른 한가로운 노래가 아닙니다. 숨통이 조여오는 삶의 벼랑 끝에서 살기 위해 발버둥치며 하나님의 옷자락, 즉 말씀을 사력을 다해 움켜쥔 자의 핏빛 생존기입니다. 영혼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무거운 일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지팡이 삼아 걷고 있습니까? 오늘 박제된 글자를 넘어 살아서 우리 곁으로 걸어오신 영원한 말씀의 실체 안으로 깊이 들어가 봅시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 시인을 버티게 한 것은 자신의 경험이나 통장 잔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105절에서 신구약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고백 중 하나를 토해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늘 고성능 서치라이트를 요구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5년 뒤, 10년 뒤의 계획을 환하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안심하고 걷겠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라 부릅니다. 고대 중동의 작은 등불은 기껏해야 내 발 앞 한 걸음 정도만 비출 수 있는 미약한 빛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먼 미래의 지도를 한 번에 쥐어주지 않으십니다. 대신 오늘 하루 내가 견뎌내야 할, 내가 내딛어야 할 한 걸음의 빛만을 비춰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지도를 쥐어주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지도만 보고 걸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행이 되지 않겠죠. 하지만 딱 한 걸음의 빛만 있다면 우리는 매 순간, 매일 아침 그 등불을 들고 계신 하나님과 바짝 붙어서 동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내일을 예측하는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시편 119편이 그토록 사랑하고 갈망했던 이 말씀의 진짜 실체 누구입니까? 단순히 구약의 율법 조문이나 도덕적인 규칙입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말씀이 가리키는 유일한 목적지, 그분은 바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시편 119편을 글자로 읽으신 분이 아니라 당신의 온 존재와 삶으로 완벽하게 살아내신 유일한 분입니다. 시인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 숨을 헐떡이며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의 공포가 예수님의 영혼을 짓눌렀을 때 주님은 당신의 감정이나 상황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캄캄한 어둠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버림받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그 발의 등불 하나만을 굳게 붙잡고 기꺼이 죽음이라는 가장 깊은 심연 속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드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여 당해야 할 영원한 멸망을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순종으로 단숨에 뒤엎어버리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순종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났다면 성경은 그저 훌륭한 성인의 교훈집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이신 말씀은 결코 무덤에 갇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부수고 찬란하게 부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절망에 빠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곁에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실 때 제자들은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한 사람에게 성경은 더 이상 나를 무겁게 하는 딱딱한 문자가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곁에 나란히 걸으시며 당신의 숨결로 직접 내 영혼에 불어넣으시는 살아있는 음성으로 변합니다. 나를 짓누르던 고난과 우울함이 사라져서 마음이 뜨거워진 것이 아닙니다.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내 곁에 살아서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았을 때 얼어붙었던 영혼에 불이 붙고 절망의 방향을 돌려 다시 예루살렘, 사명의 자리로 뛰어가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발 앞이 캄캄하여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서 서 계십니까? 내 삶의 계획이 어그러지고 짐은 너무 무거워 영혼이 녹아내릴 것만 같은 그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내 손에 지도가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지도를 대신하여 내 손을 꽉 쥐고 걸어가시는 살아계신 안내자,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다. 수많은 소음과 내 안의 불안을 잠재우고 오늘 내게 주시는 그 한 구절의 말씀 앞에 내 영혼을 고요히 머물게 하십시오.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라 살아 숨쉬며 오늘 나의 삶에 간섭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대면하십시오. 멀리 볼 필요 없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이 비춰주시는 딱 한 걸음의 빛, 그 말씀에 의지하여 묵묵히 발을 내디딜 때 주님은 우리의 얻은 길을 가장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벅찬 동행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현실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내 계획과 지도를 요구하며 불안에 떨었던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죽음의 십자가 앞에서도 오직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사망을 깨고 부활하사 오늘 우리 곁에서 살아있는 음성으로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박제된 글자를 읽는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짓누르는 삶의 무게 앞에서도 오늘 비춰주시는 말씀의 등불을 굳게 붙잡고 뜨거워진 가슴으로 주님과 나란히 한 걸음을 내딛는 동행의 하루, 생명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발의 등불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